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은 사라진 채 예배를 드려도 마음 가운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요, 마치 사막을 걷는 여행자처럼 이 영적인 갈증이 가득한 거예요. 공허함과 메마름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없다.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 여러분, 팡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영원한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함께 사역을 하던 집사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그 집사님께서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과 친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신이 지나갈 때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하고 예배에 나아가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받는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며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으로 향했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찬양은 부르지만 감격이 사라진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내 생각과 관념에 빠져서 종교적인 습관과 내 중심적인 관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이에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꽤나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꽤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유를 얻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착취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뇌물이 판을 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며 그들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 산당에 가서 도홍일하게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유행에 따라 템플 스테이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운세도 따지고 궁합도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신론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다. 형식만 남으니 거기에 따르는 의무만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자체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성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제사보다 인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 제도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와서 값비싼 제물로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해 보였어요. 성전에는 늘 제사인들로 가득 찼고 제사장들은 바쁘게 일했고 제물의 연기는 하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문턱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안에는요,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와 만나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샤핑을 할 때에도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 율법의 정신이 이 성전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데 예배자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당시 성전 밖에는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비롯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웃을 속였고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재판을 일삼았어요. 강자는 약자를 억압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불의를 정당화했고 면죄부를 받고 다시 동일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그냥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와 삶 가운데 치명적인 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가치와 그 논리를 따라 혹시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 두세 시간 교회에 있는 그 시간만이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165시간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는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그냥 사랑 아닙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고 변함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위대한 히브리 학자였던 넬슨 글룩은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 호세아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호세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호세아를 읽다 보면은 이 초반부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네가 남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아내를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정말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편이세요? 아니세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음성들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린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에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저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 진심이세요? 저 목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진짜 맞나요? 정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녀와 결혼해라.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있고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멜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멜이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간 것이죠. 호세아 오빠, 미안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꼭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아마도 온 동네가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목사 부인 말이야, 또 바람나서 도망갔대. 또 남자를 만났대. 아니, 모두가 말렸는데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야 저 사역하겠나? 여러분, 호세아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장을 보러 나가도 회당에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난 마음이 좀 안정을 찾아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이제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여러분, 아마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저를 몇 번이나 배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머리카락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몇 번을 배신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그것도 좀 카운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빚도 많다던데 정말 제가 데려와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진심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도 값을 치르고 데려와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호세아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고멜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멜아, 내가 값을 치렀어. 집에 가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와 사랑하는 것, 또다시 믿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죄인은요 단순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과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용하고 결국 배신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고멜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배신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인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당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야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한 번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중학생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은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집이 지옥인 거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이혼까지 고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래도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이 호세서의 말씀이 그날 선포가 되어진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꽉 쏟아지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아들을 향했던 그 원망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헷세드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게임도 많이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고 학교도 가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교회에도 출석한다고 해요. 이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헷세드를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안다란 단어가 이 야다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여러분, 이게 알매란 단어가 야다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경험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알을 얼마나 소중하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태어나자마자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복잡하고 세밀한 율법 교육도 받고요, 정교한 제사 제도도 교육을 받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역사도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신앙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루는 실수하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가 확장되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책망받을 때의 모습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나단의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나단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단을 쫓아내고 나단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자신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무서움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가끔 가다가 표정으로 이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 왜 저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철저하게 경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단순하게 강의로 이 과정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번 들으면 그냥 들었다는 만족감만 얻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것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올 때, 제가 제자 훈련 들어올 때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계속해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제 마음이 아니라 훈련받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TV로 골프 보고 있어도 여러분, 필드에 나가서 골프 잘 칠 수 없어요. 탁구, 테니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나가서 쳐봐야 돼요. 계속 쳐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복적으로 쳐야지 여러분 그 스코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여러분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라. 여러분, 나를 알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그 관계를 나와 맺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35년간 성공적으로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목회를 잘 하는데 마음에 자꾸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없는 거죠.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기계적이고, 신방을 갈 때도 의무적이고,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자신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2019년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35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했지만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너는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음성이죠.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이 목회자에게 임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지만,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본인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맞습니다. 35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주님 없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없었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부터 이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한마디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지면 이 앞에서 회중을 의식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회중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형식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기쁨이 차오르니까 하루는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35년간 예수님 없이 목회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의 기쁨의 척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정이나 거부가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도록,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 만족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어떨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줄 그어진 부분을 함께 좀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하며 예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조이필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